안녕하십니까, 이주환입니다. 지금부터 몇 시간은 우리 자녀들이 키워야 될 역량에 대해서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어저께 티핑 포인트에 대한 이야기를 계속했는데 그 티핑 포인트를 맞이하여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무엇을 준비해야 될지를 이야기하는 것이 순서일이라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 최고의 나를 만나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네 번째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10년 후라고 하는 제목을 잡은 까닭은 저의 전체적인 제목이 10년 후, 쉐마 그리고 10년 후인데 그 10년 후는 유대인 아이들이 13살이 되면 성인식을 통해서 전혀 다른 하나의 완전한 유대인이 된다고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또 그런 의식을 가지고서 치르기 때문에 어린아이가 이제 어머니의 무릎에서 벗어나서 10년, 그 10년이라고 하는 기간 동안 공부하는 기간으로 잡고 과연 무엇을 공부하고 배워야 될지에 대해서 이야기하기 때문에 쉐마 그리고 10년 후라고 하는 제목으로 붙였습니다. 10년 후에 우리 아이들이 물어볼 겁니다. 식탁에서 어머니와 함께 앉아서 물어봅니다. 길을 묻는 것입니다. 어머니, 아버지, 어떻게 해요? 또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물어보는 아이들이 거의 대다수입니다. 자녀들의 자존과 생존을 위한 기간이 10년이 주어진 것입니다. 우리는 아이들에게 무엇을 줄 것인가에 대해서 곰곰이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부모의 손에 의해서 키워지는 10년. 한국식으로 이야기하면 아이가 이제 학교 들어가서 겨우 1, 2학년 마친 다음에 그 다음서부터의 10년, 대학 들어가기 전까지의 10년, 우리 아이들에게 무엇을 물려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보자는 이야기입니다. 10년 후에 모두가 첫 번째 스타트 라인에 서게 됩니다. 때문에 가정에서의 10년, 우리 아이들의 내면적인 성향과 역량을 발견하고 그것을 키워줘야 되는 기간입니다. 특별히 21세기가 인성과 지성과 영성의 조화로운 발달을 원하고 또 그런 인재를 찾고 있기 때문에 가정에서 우리 아이들을 지도하는 것이 쉽지만은 않습니다. 그렇다고 이 일이 어렵기 때문에 넘어가야 될 일은 또한 아닙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의 삶을 통해서 보여지는 나를 찾아가는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10년 그동안 아이는 두 가지 모양 중에 하나로 자랄 겁니다. 통제받는 아이인가, 책임지는 아이인가, 자율적인 아이인가, 또 타율적인 아이인가, 이런 방식으로 자라게 될 것입니다. 책임지는 아이요. 10년 동안 배우기를 자기 자신의 일에 대해서 자기의 책임지는 역량을 키우는 아이들은 다를 겁니다. 자기 존중 속에서 자신을 관리하고요. 재반 상황을 스스로 선택하고 결정하고요. 그다음에 지성만큼 인성과 영역에서도 균형미를 갖추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10년 동안 부모의 손에서 자율적으로 자라난 아이들의 본래의 모습일 겁니다. 그러나 어떤 아이들은 이 10년 기간 동안 통제 속에서 자랍니다. 부모님의 컨트롤 밑에서, 통제 밑에서 자라는 아이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아이들은 그 10년을 지나면서 낮은 자존감 속에서 관망자가 되기 쉽습니다. 그리고 상황 전개에 어떤 일이 벌어지게 되면 피동적이고 소극적인 자기 의사만 표현하는 아이가 될 것입니다. 그리고 배움, 사람, 공동체, 이러한 주변과의 관계에 있어서 한계를 느끼게 되고 스스로 무력감에 빠지게 되기도 합니다. 우리 아이의
10년을 어떻게 키우시겠습니까? 아이가 책임을 지고 자기 일을 계획하고 또 주도하고 또 그 결과까지 맛보게 하시겠습니까? 아니면 통제 속에서 어머니가 원하는 방향으로 아버지가 기대하는 바대로 크라고 그 아이를 끊임없이 아이에게도 있는 사생활을 간섭하고 또 계획을 세워주고 그것을 체크하고 거기에 대해서 피드백을 주는 그러한 부모가 되시겠습니까? 답은 분명합니다. 우리 아이가 스스로 책임지는 아이로 큰다고 하면 그것만큼 좋은 선물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이가 어떻게 책임감을 가지고 최고의 최고의 자아를 10년 후에 만날 수 있게 될지에 대해서 3가지 방법을 제안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유대인의 교육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것들 3가지라 여기시면 되겠습니다. 그 첫 번째가 나 다음을 찾아가라는 것입니다. 최고의 나를 만들기 위해서는, 만나기 위해서는 나 다음을 빨리 찾아야 됩니다. 위대한 스승이고 현자인 주시아가 있었습니다. 이름이 주시아입니다. 그 주시아가 이제 세상 마지막에 이르게 되었습니다. 곧 임종하게 되겠습니다. 근데 이 주시아가 마지막 부분에 가서 자꾸 무엇인가 뒤척거리면서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인상이 이렇게 변했다가 저렇게 변했다가 그런 마지막 자리를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주위에 있던 제자들이 궁금했습니다. 스승님은 저희들에게 정직하게 살라 하셨고 저희들에게 최선을 다해서 살라고 하셨고 가르치신데도 선생님은 보여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도 그렇게 따랐습니다. 근데 지금 왜 이렇게 마지막에 오셔서 그렇게 얼굴빛이 안 좋으신지요? 물었습니다. 주시아가 한참을 망설이다가 제자들 앞에서 이야기를 합니다. 아들들아, 내가 사실 고민되기도 하고 궁금하기도 한 것이 하나 있는데 내가 죽어 하나님 앞에 가게 되었을 때 나는 내 삶에 대해서 무엇이라고 변명해야 될지 그 이유를 아직까지 찾지 못했다. 그 하나님이 내게 질문하신 질문은 다름이 아니라 주시아야, 내가 너를 주시아처럼 살라고 했는데 이 땅에서 주시아처럼 살았느냐? 라고 묻는다면 그 대답할 것을 찾지 못했기에 아직까지 이렇게 주저하고 있다. 아들아, 너희들도 알다시피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아브라함처럼 모세처럼 그리고 다윗처럼 그리고 솔로몬처럼 살기를 원치 않으셨다. 그걸 요구하지 않으셨다. 오직 나는 주시아로 살기로 하나님께서 원하셨는데 참 내가 주시아로 살았는지 궁금하구나. 제자들에게 그렇게 말을 건넸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얼마 후에 그 대답을 찾았는지 조용한 잠을 들게 되었습니다. 참 중요한 교훈입니다. 하늘이 내게 주시아처럼 살라고 했는데 내가 주시아로서 살았는지 안 살았는지 이것은 유대인들에게서 상당히 큰 주제입니다. 오랫동안 생각하는 주제일 뿐더러 한 개인이 이 대답을 준비하기 위해서 평생을 자기처럼 살아가는 것, 나 다음 되어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상당히 중요하게 여기고 있습니다. 혹시 잘 아시는 분들이 계실지 몰라도 죽은 시인의 사회라고 하는 유명한 영화가 있습니다. 그 영화는 학생들이 자라나면서 겪는 캠퍼스 이야기 아주 명작인 그런 작품입니다. 그 속에 선생님이 학생들 앞에서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얘들아, 네 자신만의 걸음을 찾아라. 네 자신만의 길을 찾아라.
내 자신만의 걸음을 찾으라. 아주 유명한 명구입니다. 명언입니다. 누가 뭐라 하든지 간에 상관없이 내 길은 내 걸음으로 걸어야 된다. 내 길, 내 걸음을 찾아라. 상당히 중요한 명언이 이 영화 속에 나타나게 됩니다. 이 나다움을 찾는 일은 그래서 우리 자녀들 모두의 첫 번째 해야 될 일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부모님들이 도우셔야 될 역할도 아주 큰 것입니다. 나다움을 찾아가기 위해서 떠난 발걸음에서 나다움을 또한 빚어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빚어내는 것입니다. 여기 1250도씨 최고의 날을 만나라라고 하는 책이 있습니다. 그 책에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훌륭한 도자기가 아닌 그저 그런 질그릇을 만드는 데 필요한 가마의 온도는 800도 정도이기 때문에 가마가 없는 노천에서도 충분히 만들 수 있다. 하지만 좋은 도자기를 만들려면 반드시 1250도 이상으로 불을 지펴야 한다. 1250도가 넘으면 장인들이 이야기하는 자화 현상이 일어나는데 흙의 밀도가 놀랄 만큼 높아지고 단단해지며 흙 속에 있던 유리질들이 녹아 밖으로 흘러나오게 된다. 네, 잘 알지 못했던 비밀을 이분이 책에서 밝히는군요. 도자기의 그 아름다운 색들, 도자기의 명품 가치, 그것은 1250도씨에 넘어야만이 흙 자체가 가지고 있는 내뿜는 어떤 독특한 요소들이 뿜어지기에 1250도씨 이상이 되어야만이 제 몫을 다하는 도자기가 빚어진다고 합니다. 만들어진다고 합니다. 우리 자녀들의 학생 시절 10년, 그 속에서도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느낄 수밖에 없는 1250도씨의 한계가 있을 겁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게 되면 우리 아이들도 나 다음에 한 부분들을 드러내기 시작할 것입니다. 부모님들이 그것을 찾으시고 도와주셔야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물론 우리 아이들이 견뎌내고 극복해내고 이겨내는 일도 필요합니다. 이것을 단지 하나의 이야기로서만 만들지 마시고 아이와 여러 번, 아들과 딸과 여러 번 이야기하면서 우리 아들과 딸이 겪는 아픔의, 힘듦의, 고통의 온도가 몇 도인지를 찾아보는 것도 좋은 방법이리라 생각을 합니다. 나 다음을 빚어내는 일도 필요하지만 나 다음으로 세상과 어울리는 일도 필요합니다. 아주 유명한 스승이고 현자인 힐렐이라고 하는 스승이 있습니다. 유대인들의 위대한 스승입니다. 그가 이야기하기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조들의 윤리라고 하는 책 1장 14절에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겠는가? 그렇다고 나만을 위한다면 나는 또 무엇이겠는가? 그리고 지금 배우고 행하지 않는다면 언제 하겠는가?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리요? 또한 내가 나만을 위한다면 나는 또 무엇이 되겠느냐? 그리고 그것을 지금 행하지 않으면 언제 행하겠느냐? 무수한 곳에 나오는 아주 유명한 격언입니다. 이 이야기를 어린 시절부터 듣고 배우고 또 그것을 생각하는 아이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내가 나를 위하지 않는다면 누가 나를 위하리요? 라고 하는 질문 속에 자기 자신을 찾아가는 행로를 할 겁니다. 또한 내가 내 자신만을 위한다면 나는 또 무엇이리요? 이런 이야기 속에 세상과 어울려서 내가 누구인지를 보여주는 작업 또한 함께 할 것입니다. 이 아이들, 이런 격언 속에서 자라는 아이들의 행동은 변할 수밖에 없고 다를 수밖에 없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도 여전히
나 다음을 찾아주는 일에 대해서 최우선적으로 관심을 갖게 되길 바랍니다. 두 번째는 나 다음을 찾는 일도 중요하지만 우리 아이들이 스스로 해야 될 일이 하나 있습니다. 자기 자신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정말 어려운 일입니다. 탈무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현명한 사람은 누구이냐? 그랬더니 대답을 모든 사람으로부터 배우는 사람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사랑받는 사람은 누구이냐? 모든 사람을 칭찬하는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세상에서 가장 강한 사람은 누구이냐?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자신의 감정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입니다. 이렇게 답을 적어놨습니다. 이 답은 저절로 나온 답이 아니라 잠언서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하는 말씀 속에서 약간의 변형을 거친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든 그러한 질문과 대답이었습니다. 어린아이들이 어려서부터 자기의 마음을 스스로 다스릴 줄 아는 아이로 큰다고 하는 것은 엄청난 경험입니다. 정말 이런 아이들은 드물죠. 눈에 띄지 않을 만큼 드뭅니다. 우리 아이들 대부분이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지 못해서 폭발하고 분노하고 울고 화내고 곁길로 나가고 이렇게 하는 우리의 주변 모습을 보면서 이 말씀은 우리 아이들에게 정말 시급하게 필요한 말씀인 것 같습니다. 분명합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다스린다고 해서 혹독하게 채찍질하는 것만 포함되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 자신을 다스릴 때 자기 자신을 존중하는 마음을 가져야 됩니다. 여기 한 명의 야구 선수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야구 선수는 20살이 될 때까지 알파벳 P와 Q를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똑같이 생겼는데 반대 모양이지 않습니까? 구분하지 못했습니다. 20살에 그렇게 했습니다. 근데 초시계를 놓고 공부를 하기 시작해서 드디어 전교 꼴찌가 야구 선수만 했기 때문에 전교 꼴찌가 사시를 18등으로 합격한 우리 주변에 있는 친구의 이야기입니다. 고교 야구 선수가 14년간의 집념을 통해서 인생을 완전히 전환했던 것입니다. 그의 이름이 장권수입니다. 이번에 이야기가 신문에 커다랗게 실렸습니다. 그 신문 기사의 한 부분을 읽어드리면 이렇습니다. 20살 때까지 알파벳 소문자 P와 Q를 구별하지 못하였습니다. 2002년 8월 봉황대기 야구대회 2회전에서 패배한 뒤 주저앉은 아들을 보고 아버지는 공부에 대학 가라고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나쁜 길로 빠질까 염려하여 노량진 입시학원에 등록시켰습니다. 처음 본 수능 모의고사에서는 모두 3번만 찍어서 400점 만점에 70점을 받았습니다. 그렇지만 포기하지 않고 자기 자신이 가장 잘한다고 하는 생각으로 그가 책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미천이 없지만 그래도 유일한 미천으로 운동하면서 다져진 체력을 가지고서 공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2016년 사법시험에 합격한 109명 중에서 18등으로 합격을 했습니다. 독학으로 도전한 지 9년 만에 합격증을 받아들였습니다. 고등학교를 졸업하면서 프로야구에 지명을 받지 못한 평범했던 한 선수였습니다. 그가 16년, 17년 걸렸지만 그래도 자기의 인생을 완전히 역전시켰습니다. 자기를 존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이 그를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자기 인생을 주도하는 일에 대해서 공부와 열정이라고 하는 책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공부와 열정은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합니다. 한 가지 일러둘 점은 내가 가르치고 또 함께 일하는 사람들 중 상당수가 자기 공부에 수동적이라는 사실이다. 내가 대화해 본 사람들은 대개 선생님의 가르침을 기대하거나 이런저런 자격증을 딸 시간 및 금전적 여유를 원했는데 이런 조건이 갖춰지면 자기 뜻대로 운명이 펼쳐진다고 보는 것 같았다. 이들은 안전하고 전형적인 안내 관광을 떠나려고 돈을 모아놓고 정기 여객선을 기다리는 사람들이다. 반면 이들 주변으로 내가 탄 것과 같은 작은 돛담배가 항구를 들어왔다가 다시 떠난다. 이는 어디서도 공유받지 않은 언제든 떠나고 싶을 때 세계를 탐사하러 떠나는 배들이다. 여객선을 타시겠습니까? 아니면 돛담배를 타시겠습니까? 이것을 묻고 있습니다. 자기의 경험에 있어서는 성공의 방정식대로 살아가는 것보다 그렇지 않고 돛담배를 타고서 자기가 자기 인생을 주도해서 사는 것이 더욱 값지고 멋진 이야기라고 소개를 하고 있는 듯 보입니다. 그러면서도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배움은 내가 하는 업무에 그리고 내가 설계하는 인생에 절대적이다. 나는 거의 매일 사무실역 커피숍에 가서 공부한다. 소프트웨어, 공학, 시스템, 사고, 철학, 역사 등 공부하고 싶은 모든 분야를 파고든다. 이렇게 자기 인생을 자기가 주도하는 사람에게 있어서는 정말 나다움과 더불어 자기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진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자녀들에게 내가 스스로 내 공부를, 너의 생활을 주도하라고 권하십시오. 훈련시키시고, 그래 그것을 보여주십시오. 아주 신속히, 손쉽게 우리 아이들이 따라 행할 것입니다. 이제 세 번째, 우리 유대 아이들이 받는 최고의 나를 만나기 위한 공부입니다. 세 번째는 나는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공부를 하는 것입니다. 여자아이들은 12살, 남자아이들은 13살이 되면 바트 미츠바라고 하는 성인 의식을 행합니다. 13살에 이 의식을 행합니다. 꽃입니다. 우리 아이의 13살은 이때 꽃입니다. 유대인들은 다들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한 명의 유대인으로서 완성이 되었고 자랐다. 그것을 인정해주는 의식이 바트 미츠바입니다. 그 의식이 끝나면 저녁 때 참여했던 온 식구들이, 초청받았던 온 친구들과 친척들이, 이웃들이 모여서 식사를 하고 파티를 엽니다. 파티의 아주 극적인 행사는 오늘 행사의 주인공을 의자에 앉힌 다음에 의자를 높이 들고 파티장을 도는 것입니다. 파티장을 도는 그 높이 들린 아이의 주변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이 아이를 축하해 줍니다. 덕담을 해주고 손을 악수를 하기도 하고 의자를 대신 떠받치기도 하고, 이렇게 모든 사람 위에 의자에 앉은 아이를 들어 올리는 까닭은 이제는 내가 세상의 중심이다 라고 하는 것을 교육하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의식이 끝나는 마지막 순간은 언제든지 오늘의 주인공에 대해서 모두 다 그를 향해서 쓰고 너는 세상의 중심이다라고 외치게 됩니다. 정말이지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은 세상의 중심입니다. 요셉의 이야기를 아시는지요? 아시죠? 그래서 볏짓단에 대한 꿈도 꾸고, 그 다음에 12별에 대한 꿈, 11별 해와 달 꿈도 꾸고, 나중에는 애굽의 총리도 되고 이랬던 요셉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 요셉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 단은 일어서고 당신들의 단은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더이다. 내가 또 꿈을 꾼즉 해와 달과 11별이 내게 절하더이다. 이 두 가지 꿈 때문에 형제들의 미움을 사게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형제들 11단이 내 단을 둘러서서 절하고 11별과 해와 달이 내게 절하는 것입니다. 이 성경절의 중요한 포인트가 여기 있습니다. 둘러서고 내게 절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들이 세상의 중심을 향해서 가야 된다고 그렇게 설득하지 마십시오. 여기 요셉이 가운데 서 있고 그 가운데 둘러서 있는 자신을 향해서 볕짓돈들이 절을 하는 것을 보았고 자신에게 11별과 해와들이 절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여러분들 아들과 딸들도 세상의 중심이 아니라 세상이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을 둘러서서 여러분들의 아들과 딸을 바라보는 입장으로 키우셔야 됩니다. 중심으로 나아가라가 아니라 나는 중심에 서 있으니 세상아 너희들이 내 주위에 둘러서라. 이것을 가르쳐야 됩니다. 어렵습니다. 이렇게 될 가능성도 많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분명한 사실은 우리 아들과 딸들이 세상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이 교훈을 이야기 드릴 때마다 함께 전해드릴 수밖에 없는 성경 구절이 있습니다. 역대하에 이런 글이 나와 있습니다. 너희는 마음을 강하게 하며 담대히 하고 아수르 왕과 그를 따르는 온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가 그와 함께하는 자보다 크니. 요점은 이것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같은 글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내가 만일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에게 명령하신 모든 규례와 법도를 삼가 행하면 형통하리니 강하고 담대하여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지어다. 우리 아이가 세상을 향해서 나가고 그 중심에 서기 위해서는 강하고 담대해야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갖다가 수없이 강조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강하고 담대하라. 성경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하는지 모릅니다. 유대인 아이들은 이 이야기를 얼마나 자주 듣는지 모릅니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이야기하십시오. 놀라지 마, 두려워도 하지 마. 내가 강대하고 내가 담대하면 모든 것을 극복할 수 있다고 자주 권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고자 합니다. 우리 아이가 자기 자신을 찾아서 떠난 마음 여행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그것을 시켜본 적이 있습니까? 우리 아이에게 그런 기회를 주십시오. 아주 크게 장성할 겁니다. 스스로를 통제하는 방법을 알려주신 적이 있습니까? 이제는 이것에 대해서도 이야기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강하고 담대하게 살아가는 법을 보여주신 적이 있습니까? 권한 적이 있습니까? 생각해 보신 적이 있나요? 이제는 아이를 만나기 전에 먼저 우리 부모님들이 이런 질문에 대한 대답을 찾으신 다음에 우리 아들과 딸들을 만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